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세상을 향해 열리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저하거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여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떠밀려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즐겁게 하시고 기쁘고 복된 주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힘있게 달려온 사랑하는 종들, 이 가을에 세상의 여러 추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금년 한 해 달려온 여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올해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니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이선지, 윤종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 명철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때에 치르는 시험 힘들게 준비했으나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11절부터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폐허를 일으킨 세상임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나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쏟아지는 소리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 일 여전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물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길을 갈까? 또는 이런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지금 남편, 지금의 아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딨냐고. 또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에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이게 교리적으로는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혹 후회가 없느냐 아니면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가느냐 또는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뭐 그런 의도에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언젠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차라리 죽었었으면, 몇 년 전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 몇 년 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다, 그랬다고 하면 차라리 그때 죽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었다면 이 모습, 이런 꼴 안 볼 텐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이런 세상을 안 볼 텐데, 그리고 이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물론 그런 일은 없지요.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태어난 거를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만큼 지금 삶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차라리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아니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런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옳은 말을 하고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차가워요. 교리를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만 자비가 없는 교리는 너무 차가워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지? 처음에는 부인하는 단계를 거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일을 했나?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나인가?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순순히 받아들이고, 혹은 내가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뭘까? 다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장례식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청년 때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안 울어요. 왜 안 울어? 울어야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니까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는 게 당연하고 또 안 운다면 안 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마저 말랐을 수도 있고. 지금 욥 같은 경우 욥이 한 지금 쏟아낸 말을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들 다 떠났고요. 또 자기 아내마저도 그랬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자기 몸까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오죽하면 기왓장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었을까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1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1살 조금 지난 막 걸음마 하기 시작하는 우리 작은 애, 지금은 애 엄마가 됐지만 그때 그렇게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제 몸에 피부병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그랬을 때 혹이나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혹이나 악수하면 교인들에게, 물론 병원에서는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려 있지 않고 옷 속에 있지 않고 얼굴이나 이 손 같은 데는 이게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제 마음은 혹이나 교인들하고 악수하다가 교인들에게도 혹시 피부병이 옮기면 안 되니까 악수를 안 했는데 교인들 중에는 그 전도사가 교만하게 악수도 안 해. 그런 소리도 들렸고. 자, 지금 이 욥이 한 말을 보면 보세요. 11, 12 어찌하여 계속 4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죽었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그때 죽어서 나왔다면, 엄마가 어찌해서 나를 받았고 어찌해서 내게 젖을 먹였나, 그렇지 않아서 내가 죽었었다면, 오죽하면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13절부터는 그렇지 않았었다면, 죽었었다면 말이죠. 죽어서 태어났다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폐허를 일으켰던 세상 임금들 말이죠. 그런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아니면 금은 보화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태어나지 않고 핏덩이로 묻힌 아이처럼 그들과 함께 있을 거고 그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자, 이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17절 보세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고. 이런 것은 지금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부조리들이거든요. 아픔들이거든요. 이런 것 거기서는 없을 텐데. 20절에는 이제
1장과 2장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그럴 땐 그래요. 참 모진 인생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처럼 죽음을 구하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 않고, 그렇게 찾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지금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었으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그런 길을 찾아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처럼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나에게 빛을 주셨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빛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마저, 찬란한 빛마저 그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고요. 밤이면 밤이 되니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 아이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까? 하루가 밝아지는 것이 기쁘지 않고 밤이 되면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음식 앞에서 야,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도 나오는 것은 탄식이고, 그 탄식 소리가 마치 쏟아지는 물소리처럼 나오고. 자, 26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지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세상에는요 아주 차가운, 그래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교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그렇게 차가운 신학적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분명한 그런 것보다도 조금 몰라도 따뜻한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닙니까?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피를 흘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싸우고 전쟁해서 여기까지 왔고, 땀을 흘리는 산업군 일꾼들의 땀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했다. 피 한 방울로 그렇게 세웠고 땀 한 방울로 그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제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 피를 흘리며 세우고 땀을 흘리며 세웠어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 한 방울. 그게 따뜻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또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 맞는 말보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이 더 용기를 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더 우리를 바르게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못할 때 참 힘들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가장 인색한 것이 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니 이런 말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옆에 가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이겨내 계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랑,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고 오랜 질고로 인해서 지쳐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눈물 흘려서 혹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저 어두운 그늘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